봄이 되면 정말 좋은데 포연 황사가 날라오지요. 또 미세먼지에 시달리죠. 그리고 여름이 오면 살인적인 더위가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또 비가 안 왔다가도 오면 또 많이 와가지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이 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이렇게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에 의해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가끔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것도 한 번 지진으로 놀랬으면 되는데 계속 여진으로 이렇게 정말 흔들리는 땅 위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죠.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도 오래되면 폐차할 때가 오고, 사람도 나이 들면 그렇게 늙어져 가잖아요. 근데 지구도 비슷한 소모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것도 연한이 있구나, 기간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구나. 절절히 느껴지게 되죠. 우리 모두 다 10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10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꿈도 많고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책복 끼고 책가방 들고 이제 시험 보고, 그래서 시험 들었잖아요. 국어, 수학, 물리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딱 봐가지고 너는 우등생, 너는 열등생,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보다 우리 방식대로 채점을 하고, 그래서 너는 열등생,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될 10대에 이제 그럭저럭 그렇게 보내왔어요. 20대가 되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장가 가겠다, 그리고 왔더니 직장 문제가 걸리죠. 또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좋아하고 자빠져 있고, 그게 너무너무 힘겨운 20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직장 잡고 장가 가고 시집 갔는데 또 아랫배가 볼록 불러오더니 이제 몸의 균형을 잃어나기 시작하고, 그 아새끼들이 또 밤새 어떻게 또 울고 자빠져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시달리고, 그렇게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갈 때, 그때는 가을처럼 더 쓸쓸한 거예요. 더 쓸쓸한 거예요. 평생 직장은 사라졌죠. 50대가 되면은요, 은퇴 준비할 나이, 노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벌었던 돈은 자녀 키우고 여우는데 다 기둥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뿌리가 있으면 대단하신 분들이죠. 기둥뿌리까지 다 뽑혀가지고 있죠. 10대, 20대, 30대, 40대 걸어오면서 우리는 숱한 사람을 만나서 사기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불신이 쌓이죠. 마음속에 불신이 쌓여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품위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빈곤층으로 많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70대가 되면은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양만 태산처럼 쌓여.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할 것 없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고독함이 있어요. 사람의 고달픔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찾아옵니다. 예,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예, 너무너무 고마우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래서 사실은 종교도 우리에게 많은 종교들이 실망을 줬어요. 그럴 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시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죠, 선교사. 그러면서 선교학적으로 선교 대상자들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길을 찾아 헤매는 영혼에게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꼬여서 헤맬 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냐면 내가 네 문제를 풀어줄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평강의 왕이다. 10대, 20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외로움이고 고독입니다. 사실은요, 50대 넘어가면요, 진정한 친구가 사실은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대단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탔던 배에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너무 침몰될 때 자네만은 살아다오 할 수 있는 친구가 그대는 있는가? 떠나가면서 내 처자식 진짜 내가 자네에게 맡기네, 그럴 친구가 그대는 있는가? 이게 사실은 이게 고독한 시대이거든요. 사람마다 외형적인 걸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 외로움을 느끼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그러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나는 친구로 왔다. 너희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이게 친구로 왔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나는 너를 절대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우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 이게 친구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보다 더 좋은,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나를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은요, 양처럼 방황해. 양은 독수리 같은 발톱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개처럼 후각이 탁월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사자 같은 이빨도 없습니다. 양의 특징은요, 목자가 없으면 방향 감각을 모르는 동물이 이 양입니다. 진돗개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요, 염소 키워보셨죠? 고집은 엄청 셉니다. 또 한번 버티면요, 소보다 더 세요. 이게 양과에 속한 동물들입니다. 예. 방향 감각을 모르면서도 또 고집은 세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이슬이 내릴 때 천막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말 뭐 내 스스로 지킬 만한 그것도 없는, 그리고 방향 감각도 모르는, 이게 인생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시편 23편이 넷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 다윗이 썼던 시지만은 다윗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예, 제가 그 시편 23편을 사투리 버전으로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거 없대. 시퍼런 풀기둥이에 내 뒤집어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낼로 이끄신대. 하나님의 체면을 걸고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락하신다 않카나.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되게 껌껌한데도 간띠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아이대.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낼로 지키시고 내 나이벌 죽일 놈 문디 자식 앞에서 낼로 팔팔 키워주신다 카이.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캐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란다 카이.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내 삼아 절대 안 떠난다 카이. 충청도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질을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어지게 하시며 네 나누하기 딱 좋은 덤벙강가로 인도하여 주셔요.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낮아빠질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기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 않는 것은 주님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왼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요.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 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것이오. 전라도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장께로 나는 오저부요.
시퍼런 깔끔하게 편안하게 자빠져 놀게 하시고 오진 뜸벙 가상으로 데리고 가셔 분께라이 나의 거시기를 거시기 하시고 똑바로 살라고 해보는 것은요 자그 거시기 땀시 그라요 내가라이 뒤질 뻔한 골짜기 한 귀퉁머리에서도 허벌나게 껌껌한 데서도 간땡이가 부어갖고 댕기는 것은요 그 심이 겁나게 오져부려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확 지켜불고 나의 모질이 원수 앞에서 나를 겁나게 키워주신단께요. 나의 인생이 아무리 겁나게 거시기 해도 그 양반이 만날 지켜주실 거란께요. 나는 거시기 하셔도 그 양반 옆에 오지게 붙어갖고 뒤져도 안 떠날라요. 아이고 박수 칠 건 없어요. 예. 설교거리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가까웠겠어요. 진짜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저부요. 진짜 그분 때문에 오저부요. 아멘입니까? 진짜 그분 때문에 오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러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아담 가지가 떠나갈 때 모든 인류가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찾아 왔단께 이겁니다. 내가 왔단께 그 자기 백성 찾아라. 내가 왔단께. 그러면서 끊어진 모든 가지를 향해서 내가 가지 찾아왔단께. 예. 그러면서 4절에 포도나무가 끊어진 그 방황하는 가지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네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아멘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너와 내가 하나 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하나 되면은 쨍하고 했들 오저부요.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가지는요 나무와 다 하나 되면 땅의 모든 에너지가 가지에게로 갑니다. 하늘의 모든 에너지가 가지에게로 옵니다. 농부가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장래가 대단한 거죠.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헐어머니 그늘에서 서럽게 슬프게 사는데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우리들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행패 부를 때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피난 갔어요. 강주로. 그 사돈댁에서 피난살이 하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가출을 4번이나 했어요. 제 직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중국집 뽀유부터 시작해가지고 BBS 구두 닦기 그 공동체 생활했어요. 거기서 병 들어가지고 잠복기를 지나 중학교 2학년 때 드러나니까 학교에서 자퇴당했습니다. 방학 때 오면 시골에서 소 껄먹이고 염을 쓰고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하면서는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래서 내 그 10대 때도 보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병들어서 세상의학으로 안 되니까 나 데리고 부흥회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 방황하는 양이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병든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예. 진짜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정말 친구가 되시더라고요. 예. 세상이 힘겹고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로 외로울 때 주님 하면 언제나 그분은 내 친구가 되셔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 그래 되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저 고향은 여기서 딱 교회에서 보면 저 건네가 우리 고향이에요. 거기서 운절이 잡아서 이 늦가을에 회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때는 짱뚱이는 먹지도 않았어요. 예. 우리 동네에 윤호심이 이 교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김종수 집사님 우리 2년 선배야. 그뿐 아니라 우리 고향 사람들 꽤나 우리 교회 많이 와요. 동조가 목사가 됐다? 이건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다 그러지 백동조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를 보면요,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바울이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예수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리라. 이 말 있죠.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기억하셨으면 바울이 사도가 될 수가 없지요. 예.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마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 이 고백일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이 은혜 속으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수십 년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아멘. 예.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있고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실은 이 마음이 있어요. 바울도 10절을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더 많이 수고하였다. 예,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했더니 열매가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의 열매니라. 그리고 이들이 또 복음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고 저도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더 많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에 저도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봉사,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그게 공로가 됩니다. 그러면 섭섭한 마음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가장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더 많이 수고해도 결국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은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은혜 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아멘. 올 한해도 저물어 가요. 또 내년 2018년을 좀 이상하네요. 허구본께 진짜 이상하네요. 요구한 건 절대 아닙니다. 2018년에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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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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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의 주님.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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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길입디다. 진짜 예수님이 기묘요 모사입디다. 진짜 예수님이 친구이십디다. 진짜 목자이십디다. 그리고 내 인생이 가지라면 그분이 나무이십디다. 때를 따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십디다. 아멘. 오늘 누군가의 전도받아 초대받아 나오신 여러분, 나는 죄인이기에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는 양이기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난 참 외롭습니다. 예수님 내 친구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행복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통성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으로 더 많이 수고하십시다. 더 많이 헌신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